미국 뉴욕 포스트지의 수석 기자로 활동했던 윌리엄 더프티라는 기자가 슈거 블러스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슈거 블러스라는 책 제목은 설탕 이름입니다. 슈거 블러스라는 설탕 이름인데, 슈거 블러스라는 설탕을 과다 섭취해서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통칭하는 의미로 이 슈거 블러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 윌리엄 더프티가 30년 동안 당뇨와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탕을 끊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탕을 먹지 않기로 시작한 지 48시간이 지나자 편두통과 메스꺼움의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나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그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항문 출혈과 잇몸 출혈이 멈췄고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퉁퉁 부은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탕을 끊은 지 5개월이 지나자 그의 몸무게는 30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더프티 기자는 이 설탕이라는 이 백색 가루가 마약도 흰색 가루 아닙니까? 마약처럼 그 유해성과 중독성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그 책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설탕이 생겨나고 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나 또 인스턴트 식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병으로 일컬어지는, 다시 말하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 그리고 심장병 같은 이 선진국병은 이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오히려 저개발 국가이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당뇨나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우리 건강에, 음식이 우리 행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이 고조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고프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배를 채우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었죠. 정 안 되면 냉수라도 마셔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요즘엔 뭐 웰빙 음식이다, 뭐 웰빙 식단이다, 뭐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체질에 맞는 음식이 어떻다, 유기농 농산물이 어떻다, 또 익힌 음식, 조리를 많이 한 음식보다는 생식이 좋다, 그 다이어트 식품을 먹어야 된다,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 비타민을 뭐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등등 우리 먹거리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구약의 초막절 절기, 바로 그 절기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듬해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한 곡식에 대한, 그리고 그 곡식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먹거리,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든 곡식들,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밭에서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우리나라 같은 벼를 벨 때 낫질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또 하지 말라. 낫이 지나간 자리에 베어지지 않은 곡식을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과 논의 모든 곡식을 다 베면서 구석구석에, 그 사방 모퉁이 구석에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 낫질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둔 곡식들을 단으로 쌓아서 들어 올리다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주워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 몫으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따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호도를 딸 때 호도 열매를 따려면 이 호두나무를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를 막 흔들어서 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거두고 한 번 흔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건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살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분명히 뭔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농부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추수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농부가 정말 땀 흘려서 농사를 다 지었는데 그 농부가 땀 흘려서 다 지은 곡식을 왜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구석에 놔두라고 그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 농부들은 그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짓는 청지기 일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서 거두는 곡식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추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신앙이에요. 첫 번째 감사 신앙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발달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웬만한 것은 돈을 들고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돈.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대형 할인 매장이고 백화점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천박한 사고방식에 우리는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이죠. 여러분, 태풍이든 홍수든 폭설이든 폭염이든 맹해든지 아니면 햇빛이 빛을 잃은 흑암이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한번 확 뒤흔들어 놓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필요한 자연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36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땅 위에 물을 펴신 하나님,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당연한 것으로 내가 이랬으니, 내가 얼만큼 했으니, 이 당연한 수학으로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그런 그 사실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느 평신도 수필가가 쓴 것처럼 내 눈이 개안된 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처럼 내 눈이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 것, 그 햇살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어느 부부가 이웃집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이 되자 그 초대돼 간 부부의 남편이 갑자기 머리를 숙이더니 식사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마치자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집에서 식사 기도도 감사 기도도 안 하면서 왜 이 집에 와서 그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 아내에게 속삭임을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서 먹는 거는 내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이지만 여기 음식은 공짜잖아. 그러니 감사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짜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먹기 때문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식사 기도만큼이라도 제대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웬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식사 감사 기도 다 드리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식사 때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립니까? 햇빛과 비와 적당한 날씨와 그리고 필요한 자연을 주셔서 곡식이 있게 하시고 추수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이 곡식을 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마련된 곡식을 어머니의 손길로, 아내의 손길로, 주부의 손길로 맛있는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차려놨어도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지요. 그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입맛이 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하게 둘러앉아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대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수저와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결과 배가 고파서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때로는 습관적으로 식사 감사기도 드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고개 숙이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눈을 뜨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사 기도 드리는,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침에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의 신앙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게 하셨어요. 쌓아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거두는 수고만 하면, 거두는 그런 부지런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공평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더 부려서 만나를 더 많이 쌓아두면 하루가 지나면 썩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추수하는 농부가 내가 땀 흘려 내가 지은 농사니까 모두 다 내 것이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혼자만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으로 조금 더 적용하면 음식을 욕심 부리지 말아요. 탐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먹으려고 탐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욕은 성욕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입니다. 바로 이 식욕 때문에 우리 생존을 위한 우리의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성경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 죄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것,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하지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탐식이란 먹고 마심에 무절제한 욕망이라,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사치스럽게, 너무 많이, 탐욕스럽게, 그리고 까다롭게 먹는 것, 그것은 잘못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먹는 것, 사치스럽게 먹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 탐욕스럽게 먹는 것, 그리고 많이 안 먹더라도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구는 것, 그것도 잘못 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악한 자는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탐식하는 시대, 탐식하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쾌락과 소비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절제한 탐식으로 음식을 먹는 쾌락을 즐기고 소비했는지, 이 고대 로마 사회의 상류계층은 이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날마다 연회를 열었는데 그들이 연회에 참석하면서 몸에 지니고 게 있어요. 토모라는 게 있어요. 토모란 말은 토하게 하는 털이란 뜻이에요. 닭의 아주 부드러운 깃털을 하나 몸에 들고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지요. 배부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닭의 깃털로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간질간질하면 넘어오죠. 다 토해내고 와서 또 먹었어요. 그런 탐식, 무절제한 탐식이 로마를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는 약 600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들이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이에요. 사실은 뭐 요즘같이 뭐 대통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세계 각국 만나고 하지만 옛날 황제들이야 신하들한테 한번 명령하고 뭐 낮에 계속 무슨 정치를 했겠습니까? 무슨 뭐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뭐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그들이 했던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식탐과 색탐 두 가지였어요. 그들이 얼만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냈냐면 당시 나라 백성들이 하루에 2끼 먹을 때 왕들은 4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에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식자재가 트럭 1대 반분의 식자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요리사가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우리가 거의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황제들의 삶이 행복했느냐?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황제들의 끝은 항상 비참한 종말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식탐과 색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과 에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걸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 에서에 대해서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 편애가 나중에는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고 에서도 사냥한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아껴서도 줘서도 안 되는 장자권을 팥죽한 것과 맞바꿨어요. 탐식, 음식에 대한 탐식이 그런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사에 드려진 그 고기, 양고기나 소고기를 그걸 너무 탐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걸 빼돌렸어요. 그것도 익은 고기도 아니고 날고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기름지고 고기를 먹다 보니까 체력은 좋아가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 탐식 때문에. 음식을 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있다가 들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몸이 비둔하였다 그랬어요. 몸이 탐식으로 인하여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탐식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다른 거예요. 암세포의 특징의 본질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 모든 세포로 모든 기관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다 나눠 써야 되는데 나눠 가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암세포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 영양분을 가져가 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는 점점 커지고 다른 건강한 세포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탐욕이란 그런 것입니다. 탐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만족하고 자기 혼자만 배부르고 자기 혼자만 풍성하면 암세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은 죄입니다. 지난 6주 동안 행복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 그리고 시기, 탐욕, 그리고 분노, 게으름, 그리고 오늘 탐식까지. 이 7가지가 우리 행복의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탐식은 바로 육체만을 위해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스테미나 음식을 지나치게 찾는 것, 이건 죄라는 겁니다. 죄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조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우리나라 조상이라면 그 뱀을 먼저 잡아먹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유혹할 틈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안 잡아먹고 유혹받은 거 보면 우리나라 조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정력에 좋다고 하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그냥 찾아가서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여행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거기 가보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한글로 뱀탕, 생사탕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거길 또 안내원들이 안내합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가리지 않고 정력에 좋다면 찾아다니고 먹어치우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영양실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과잉, 영양과다가 문제인 것입니다. 비만은 대부분 성인병들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 만성 신부전 이런 병들이 성인병입니다. 그런데 거기 비만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스모 선수 알죠? 그 일본 스모 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죽을 사망률이 10배가 높다는 거죠. 스모 선수들이 오래 못 삽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영양 과다가, 탐식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일찍 끝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 몸까지 이 땅에 갖고 태어나도록 우리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그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검소한 식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밥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너무 쏟아붓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탐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를 하면서 오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낫으로 정말 그 뜨거운 여름, 그 매일같이 수고한 그 곡식, 정말 농부에게 있어서 이 곡식 하나하나는 자기 살과 같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낯질해서 다 추수 안 된 걸 놔둬야 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왜 저 구석거는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걸 마저 추수하고 싶은 유혹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추수는 곧 나눔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추수의 기회였습니다. 룻기를 보면 부자 보아스가 가난한 과부인 룻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삭을 그냥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하죠. 그래서 룻이 그것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고 그리고 가난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추수의 감사는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로 추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추수의 곡식을,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하나님께서 이 내게 쓸 것을 허락해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실천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소출은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풍성하고 남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풍성해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욕심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넘치지 않을 때에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다면 다른 사람은 더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모자란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모자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의 한 곳에서는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우리의 동포인 북한 땅에도 굶주림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기 위해 아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가정에서는 음식장만 할 때 음식물을 아껴야 합니다. 음식물을 아끼게 음식 요리를 할 때 좀 적당히 하고, 예?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아끼면 음식물 찌꺼기가 줄어들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전략을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에 연세가 많은 주부들보다 젊은 주부들이 음식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음식도 많이 장만하고 그리고 음식물도 많이 버린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음식물을 아끼면서 조금씩 모으면 다른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전략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게 없죠. 여러분 남은 것 갖고 나눠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눔이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거죠. 먹다 남은 거 주는 건 버리는 거지 그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끼고 절제하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좀 안 먹더라도 당장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덜 먹겠다. 내가 안 먹겠다는 그런 신앙.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을 버리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당연히 늘 있다고 당연히 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지나친 탐식은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행복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